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다 함께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수라고 하는 이 단어, 사전적인 설명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부주의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잘못을 저지른 일, 그래서 부주의하여서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바로 실수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부주의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온전하다, 그리고 완전함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온전한, 그런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불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도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늘의 온전한 것들을,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며 앙망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방패가 되시도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증언을 하고 있고 또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인간은 실수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인간들 중에서 완벽하다, 인간들 중에서 온전하다,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은 우리의 인간들 중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누구에게나 흠결이 있고 누구에게나 잘못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도 들여다보면 그 어떤 누구도 완벽한 자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졌던 아브라함도 실수가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실수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가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왔을 때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애굽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내려갔다가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가 너무 미모가 좋다 보니까 사라를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자네의 아내인가? 아닙니다. 저 여인은 나의 뭐라고요? 누이입니다. 여동생입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지요. 그가 다시 애굽 땅에서 다시 넘어와서 그랄 땅을 지배하고 있던 부족왕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또 사라에게 반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사라가 너의 아내, 당신의 아내냐? 아닙니다. 사라는 내 여동생입니다. 데려가십시오. 오늘 만약에 우리 유장로님이 밖에 나가서 정군사님을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이니까 데려가도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는 그 다음날 난리가 나겠지요. 어느 여인이 그 남편의 그 말을 받아들이고 용인할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모질한 사람이 있을까? 아내를 지켜주려면 자기 목숨을 내어 던져서라도 지켜줘야지. 어떻게 자기 살려고 아내를 여동생이니 누이가 아니니 그런 핑계를 대면서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지. 이렇게 연약했던 자가 누구였던 거 하니까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그의 아들 이삭은요, 눈이 멀어가지고 사리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와 야곱이 장자의 직분을 노리고 축복권을 요구했을 때 이삭은 그의 첫째 아들 에서를 알아보지 못하고 분장해온 야곱에게 축복권을, 장자권을 넘기는 우를 범합니다. 판단의 실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또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 3대는 우리의 믿음의 상징적이고 거의 핵심적인 중요한 인물이지요. 그러나 야곱 또한 뭡니까? 젊은 시절에 그 축복권을 가지기 위해서 아버지를 어머니와 결탁을 해서 속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뿐이겠어요? 모세는 어떤 실수를 합니까?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차려두고 거기에다 절을 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모세가 첫 번째 받았던 십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져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김 목사가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제가 이 성경책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 던지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그렇지만 이 성경책을 어떻게 집어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집어 던졌다고요.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가나안 땅에 7 부족이 있는데 이 7 부족을 다 정복하라, 멸절시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그
일곱 부족 중에 희족이 있는데, 이 희족의 기본 그 가문에 쳐서 저 기본 족속을 멸절을 시켜야 되는데, 이 기본 족속이 속입니다.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줄 알고 저들과 화친을 맺어서 이제 저들을 살려주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 옆에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2대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또한 실수를 하였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도 이렇게 실수를 다 하는 거예요. 하물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냐고요. 앞에 있는 김 목사 또한 왜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의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행동의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판단의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저에게도 그런 실수가 있을 수가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실수가 없는 분들이 아무도 없다고요. 이제 연세를 많이 드시다 보면 판단에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제 질병에 걸리거나 육신이 연약해지면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물건을 들다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하게 우리는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언어의 실수, 말의 실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 실수들 중에서도 이 말의 실수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따지고 보면 이 말의 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실수, 말을 한번 잘못하면 상대방의 깊은 상처를 안기게 되고, 그 상처는 좀처럼 치유가 되지가 않지요.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는 한은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말이나 나쁜 말들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같은 소리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긴 해도, 여러분들 자녀를 교육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그 자녀들의 믿음을 깡그리 버리도록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보는 앞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전제일교회의 김 목사를 욕하거나, 대전제일교회 성도들 공동체를 욕하거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주 쉽게 믿음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많은 실수들 중에서도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말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을 조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자가 없습니다. 늘 불완전하고 온전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인간은 이 인간 속에 있는 이 욕망, 이 욕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한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되고 끊임없이 그 유혹거리에 넘어가서 우리 스스로가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 시험에 덫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2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하고 그 미완성의 모습은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 죄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죄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뭡니까? 어떻게 본문 다시 들어가 보면 14절, 욕심이 뭡니까? 잉태한 적,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 욕망이 이걸 믿음으로 자제하거나 억제하지 못하고 이걸 정말 통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욕망은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 것이다. 죄를 낳는다. 죄를 낳게 되면 결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 과정 속에서 보면 결국 시험거리, 문제거리 이런 것들은 바로 이 과정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시험거리를 만난다. 다시 말하면 고난거리 혹은 유혹거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거나 이런 낙심되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런 덫들을 만들어 놓았어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이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고 이걸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시험거리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의 또 상황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 자신들의 이 존재를 들여다보게 되면 모든 것이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문제를 풀고 나면 다음에 또 문제지요? 야, 이번에 이 문제만 풀고 나면 이제는 다 끝나겠지, 다 해결되겠지 생각을 해도 다음에 또 문제가 있지요? 이 문제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의 터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이 문제의 터널이 늘 놓여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되지 않고 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거리를, 이 시험거리를 이겨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시험거리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야고보는 그 과제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투성이, 문제의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 인생,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겨내고 이 시험거리들을 이겨내고 우리 인생의 이 여정을 잘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야고보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의 길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다음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다음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문제 터널을 승리하며 지나가고 나를 시험의 덫으로 유혹하는 이 시험거리에 이 터널을 무사하게 승리하며 지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그 다음 그 순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니 주의 종이여 그의 모든 말씀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실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그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의 이 여정을 온전히 승리하며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목적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에 정상적으로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전을 해보시면 잘 아시죠?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제 길을 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가 너무 급속도로 변하고 바뀌고 길도 수없이 바뀌고 너무 빨리 변해가기 때문에 옛날에 기억했던 그런 어떤 길, 그런 어떤 기억으로는 내가 어떤 목적지에 찾아갈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상황들을 세세하게 지도로 기록하고 있는 그 지도가 있다고요. 전자지도가 있다고요. 그걸 켜면 주소를 딱 찍으면 그 차에서 뭡니까? 아가씨가, 예쁜 아가씨가 예쁜지 안 예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목소리는 예쁜 것 같아. 그 예쁜 아가씨가 예쁜 목소리로 막 인도를 해요. 그러면 그 인도하는 아가씨 말만 잘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적지에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약속을 정해도 목사님 거기 와서 좌회전하시고 우회전하시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소만 딱 찍어줘요. 그럼 차를 타서 주소만 딱 찍으면 다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내비게이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이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유일한 방식은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실망하고 오늘 낙심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은 과거의 잘못들은 회개하고 내일은 주님께 의탁하고 오늘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불어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어. 과거에 우리 신앙생활 참 재밌었지. 교회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그게 눈물 흘렸던 우리 과거 그때가 있었지. 네, 좋아요. 그 과거의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내 과거의 모습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나는 과거에 그 나의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모습의 나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과거에 좋았던 모습에 갇혀있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다시 뜨거움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음 그 순간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3대 비극 시인이 있습니다.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BC 5세기에 살았던 인물인데 소포클레스라는 인물인데 이 소포클레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오늘 이 순간 우리들을 불러주신 이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인지를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험거리로 고통을 겪고 머리를 싸매고 있을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온전하신, 오직 완전하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하루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하루요, 기회의 하루요, 축복의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과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두 번째 길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에 대하여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포하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확신하자.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걸 알았습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시험 들고, 의심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들고,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심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여기에 불러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불러서 내 것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모든 죄를 대속하여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네가 물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리고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있으나 물 가운데 있으나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거룩하게 너를 구별하였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심에 있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직접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오늘 여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피조물 중에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첫 열매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인생의 고난의 여정, 이 시험의 여정을 통과할 때 승리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난의 승리자가 되는 이 첫 열매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열매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약속을 믿고 확신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감지 않으실 것입니다. 등을 돌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근심과 염려들을 마치 우리 머리털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헤아리시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승리자로 이끄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향하여 선포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확신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그 승리의 목적지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자가 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